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안에서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이런 찬양이에요. 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고 또 즐겨 듣는 찬양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최고의 안전은 주와 함께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생기거나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도저히 살림이 없을 때 우리는 딱 하나를 해요.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찾아가요. 주님을 의지하여 찾아간다는 말이 주께 피하다라는 말입니다. 피하다라는 말이 우리의 그 어감으로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 같아요. 소극적인 태도인 것 같고 또 도피하는 것 같고 회피하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 피하다고 이 말이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다라는 것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길이 주님께 피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종종 나와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118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시인들은 우리에게 뭐예요?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역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기에 주님께 피하였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이요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 잘못 선택했어. 주님께 피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야. 잘못된 선택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조롱 섞인 말로요, 뭐예요? 비웃고요,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시인의 입장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어디 하나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느닷없이 재난과 사고를 당하거나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이 이상이 있다고 탁 나왔어요. 이 멀쩡한 자녀들이요, 하루아침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하기 위하여, 주님을 신뢰하기 위하여 주님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비웃어요.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나만 조롱하면 괜찮아요. 교회와 주님을 같이 도매급 취급하여 조롱하고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조롱하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그래도 내가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했으니 내가 끝까지 신앙 안에서 참고 더 있어 보자 하면 되나요? 그렇다고 삶은 나아지나요? 아니요. 삶은 더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요. 저의 모습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에 너무나 딱 좋은 모습으로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힘들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왜 그래? 너 교회 다녀도 아무런 소용이 없네. 야, 교회 다니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 야, 요즘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 야,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미개인이야. 믿지 마. 그냥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사람들은 우리한테 충고 아닌 충고를 할 겁니다. 맞죠? 내가 열심히 신앙의 탑을 열심히 세워놨는데 어느 한순간 내가 힘들 일이 오거나 억울한 일이 오고 그리고 느닷없이 재난과 사고가 당하면 그 신앙마저 다 흔들려 버리고요,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힘든 게 무엇인지 압니까? 그래도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내가 주님께 피하였는데, 내가 끝까지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내가 주님을 붙잡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어느 날 문득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면의 소리가 울려옵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이 복되다며. 그래서 주님께 피하여 믿음 안에서 신앙인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아도 너 삶에서 나아지는 게 뭐야? 더 힘들기만 하잖아. 더 외롭잖아. 너 결국 외톨이게 됐잖아. 앞날은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 라는 이러한 내면의 소리가 울릴 때마다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주님마저 내가 내팽겨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하면서 한두 번은 다 이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야. 나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라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보니까, 특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보니까 욥, 엘리야, 에레미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이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요 죽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저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욥은 자식도 재산도 건강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내가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난이 계속되고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말을 계속하면서 그 강직하였던 그 믿음이 욥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욥기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이르라고 계실 터인데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이르라고 계실 터인데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라고 욥이 탄식 아닌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는데 그 대화 가운데에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욥의 마음에 이러한 의심이요 싹이 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로웠던 자가, 경건한 자였던 욥이 서서히 고난 앞에서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850대일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나긴 가뭄도 한 번에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하방이요 기쁨이 와가지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마누라 품에 안기어서요 이세벨한테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저 엘리야가 당신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당신의 예언자들을 다 죽여버렸어 라고 얘기해요. 이세벨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요 사람들을 보내요. 엘리야를 가서 죽이라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요 홀로 강야로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자신은 홀로 강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노뎀나무원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며, 근데 보세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엘리야는 승승장구했어요. 정말 믿음 안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였는데 왕도 아닌 왕의 부인이 자기를 죽인다는 그 한마디에 무너져서요 어디요? 홀로 강약길에 들어가서요 노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각오했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역시 예언자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사람들한테 내가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받는 것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에레미야는 20장에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태어날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라고 예언자 에레미야가 탄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한 이 세 명 너무나 믿음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욥, 엘리야, 에레미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까지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자들이에요. 이전에 있는 말씀처럼 이들은 마음이 바른 자예요. 바른 길을 걷고자 했고요, 올곧은 사람이 되고자 신앙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온통 억울한 일투성이에요. 한순간에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고요. 절망 속에 잠겨있던 자들이 바로 욥과 엘리야와 에레미야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인이라는 거예요. 급기야 시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쓸 때요, 도망자 신세예요. 아마 사울 왕 때 쫓기는 때 쓰여진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의 집을 떠나서요, 산과 강야로 몸을 숨기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기 위하여 주님만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인이에요. 이러한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들이요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저 패배주의자, 저 실패자, 너는 누져야 라고요. 사람들의 조롱 섞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오늘은 특별히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보라, 악인들이 활을 당겨 시위에 살을 먹여 어두운 곳에서 의인을 쏘려 하지 않느냐. 그 다음 구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의롭게 있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에게 산으로 도망치는 새 같다고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을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시인이 너희라는 2인칭을 쓰고 있어요. 2절과 5절을 보니까 너희에 해당되는 말이요, 악인이라고 표현했고요, 5절에서는 폭력을 좋아하는 자라고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맥 흐름상 시인을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악인들은 폭력을 좋아하는 자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인을 조롱하며 어두운데 위력이 강력한 활로요, 시인을 이렇게 겨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네. 한번 해봐. 그것보다 새처럼 산으로 도망치는 게 나을 거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새처럼 산으로 도망치라. 유대사회에서요, 산으로 도망치라는 건요,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무슨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산으로 갔어요. 왜일까요? 산은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 산들을 보게 되면요, 지형적으로 동굴이 많았고요, 가파른 절벽도 많고요, 그리고 접근하기 힘든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피난처로 너무나 좋은 것이 산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도망 다닐 때 이렇게 강야, 바위, 굴에 이렇게 숨어 있다라는 표현이 그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피한 시인에게 이러한 제안이요, 너무나 무의미해요. 왜 무의미한지 아세요? 악인들이요, 새를 잡는 사냥꾼이 되어서요, 완전 무장을 하고요, 마음이 바른 자, 의인, 결국 시인이죠. 시인에게 이렇게 활을 겨누면서 요게 나올 때까지 이렇게 겨루고 있는 거예요.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 이렇게 겨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인은요, 도망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3절에서 시인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터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터는 무엇입니까? 삶과 사회의 기초 또는 기반이 터예요. 저마다 생각하는 나의 기초 기반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념일 수도 있고요,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난 가족이 최고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최고의 가치 또는 기초 기반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이 터와 기반은 뭘까요? 상식, 윤리, 도덕, 규범 또는 양심, 법들 또는 정의와 공의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기반 또는 기초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무너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의가 무너졌다는 의미이고, 상식과 양심과 법이 작동하지 않는 세상 속에 놓여졌다는 말이고, 종교조차도 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말이 터가 무너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터라는 것은 지금 나를 지금까지 지탱해 주었던 삶의 근간이요, 삶의 테두리가
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기초가 바닥부터 지금 뭐하고 있대요?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삶의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의롭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지금 악인들은 시인을 향하여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지금 경건하게 산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터가 다 무너졌고 너가 지금 이루고 있던 기초가 지금 바닥부터 다 흔들려서 지금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데 뭘 하나님을 찾고 뭘 경건하게 찾고 뭘 의인처럼 살려고 그래라고 지금 악인들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요, 저의 언어로 한번 바꿔봤어요. 너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했는데 지금 네 꼴이 뭐냐? 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잘못한 일도 없는데 너 자꾸 어려움만 자꾸 생기네. 이렇게 강야 같은 곳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냐?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너한테 일어날 수 있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 시온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곳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내 갈 길 가라고. 야, 봐, 세상을 봐봐. 너의 삶을 봐봐. 법과 질서가 다 무너졌고 윤리도덕이 다 땅에 떨어졌는데 너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산다고 결코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없어 라고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은, 아니 악한 영혼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시인한테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피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속삭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너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봤자 아무런 소용없으니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과 작별해라고 악인들은 시인한테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그림으로 너무나 잘 표현한 것이 있어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보고자 해요. 혹시 그림 보셨어요? 약간 좀 흐리죠? 독일 슈투트가르트 라틴어 시편 채색본 4번에 있는 그림이에요. 아주 오래된 성경에 이것을 넣어놓은 그림인데요.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은 1절부터 3절을 직설적으로 형상화해 놓은 그림입니다. 대적은 기도자를 활을 겨누어 죽이려고 해요. 기도자는 그 앞에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오로지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있는 이 자세가 항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그의 눈빛은 자신감이 찬 눈빛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기도자의 왼손가락은 산으로 달아가는 새 한 마리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대적이 조롱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그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무력해 보이는 이 도피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존재 자체를 내맡기는 초월적인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도피하고 피하는 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초월적인 신앙임을 고백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라는 것을 이 그림은 수백 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시인처럼 마음이 바른 자로 올곧게 살려고 아무리 신앙 안에서 애를 쓰고 노력하여도 예상치도 못한 사건 사고로 인해 또 느닷없이 닥친 불행으로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동안 나를 지탱했던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송두리째 내 삶이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답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터가 무너지고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시인이 생각하는 그 터만큼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여 시인은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생각하는 그 터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 삶의 근간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이 무너질 리는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의 터 위에 서기 위하여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터 위에 서기 위하여 피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나중에 과거에 훗날에 또 아들로 인하여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에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을 또 고백합니다. 그게 시편 62편에 있는 말씀인데 62편의 말씀 역시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 피난처 삼을 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말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 속마음을 뭐 해놓으래요? 털어놓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시편에서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주님을 피하는 사람이 큰 복을 받을 것이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주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평강의 길을 걷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극적인 태도도 아니고 도망치는 행동도 아닙니다. 세상을 회피하는 태도와 자세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하여,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인 행동이 주님께 피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끝으로 저의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는 은총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선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는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는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떠한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어떤 재앙도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여서 너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닥치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91편 마지막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게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어떻게 해준대요? 오래 살게 하도록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 삶을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시편 91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은 이미 텅가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삶의 기초가 바닥부쳐 흔들리고 있고요. 삶의 근거는 송두리째 딱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뽀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종교마저도 종교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종교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 우리 같은 신앙인들을 세상이요 마구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나님께 가지 말라고. 여러분,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 말에 요동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님을 향해 신뢰하고 하나만큼은, 주님께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 하나만큼은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께 피하는 것이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평강으로 덮어주는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다른 건 다 내려놓아도 이 신앙 하나만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이 세상 속에서 당당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